선지자들 당시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성경을 보시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포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요 네 가지 시점을 두고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하, 요건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제 그걸 발견할 수가 있고, 아하, 요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보아오면서 그걸 알 수가 있다.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이 그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야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셔서 영원전부터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구원할 것까지 이미 다 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시야에 보고 계신 그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까지 염두에 두시고 여기까지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이제 17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관, 유대인들의 역사관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상징하는 모래시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다. 시간을 가리키는 모래시계 아닙니까?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자, 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그림을 그려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한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다 하는 그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회상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기억한다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 기억하라 하고 A 역사, 과거 혹은 현재 혹은 둘 다 하고 그 두 번째 달에 보게 되면 만일 여러분이 하는 부분이죠. 자, 거기를 보게 되면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10억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의 답변은 출애굽 시대 이후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건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시내 산에 있었다는 유대인의 평소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뭐예요?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 언제나 자, 우리 조상이 옛날 그곳에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아요. 과거를 현재에 되살려요. 그래서 여기 하단의 그림을 보게 되면 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이때
그 자기네들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때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그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과거를 회상하는 유대인들의 시간관, 역사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에서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누가 범죄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그 교재에도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자, 밑에 교재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 사실 죄 지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그런 유대인들의 시간관에 의해서 이 로마서 5장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처음 인간 세계에 들어올 때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도 그때에 다 뭐예요? 거기 있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그걸 설명합니다. 그때 아담 안에서 나도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고 아담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때 바로 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도 미쳤고 또 아담에게 죽음과 정죄가 임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에덴에는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아담의 상태는 나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도 바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서 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뭐요?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도 뭐요? 같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뭐예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뭐예요?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그림이 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세례의 상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에 직접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그림의 머리 부분이 좀 달라졌죠. 조금 뭔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섬광이.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 이걸 뭘까요? 칭의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세요. 칭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뭐예요?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참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어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나야 할 자리에서 또 살아나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죽었고 같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마땅히 뭐예요? 되어야 할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관람자들이냐 참여자들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참여했다.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뭐예요?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것도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은 마치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죄의 쇠사슬에서 얽매였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신약의 출애굽을 또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음을 안다 혹은 알고 있다.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다시 율법과 복음, 또 은혜와 행위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는 자책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확실히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접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참 기쁘고 즐겁고 또 감격스러운 삶을 산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마땅히 뭐예요? 되어야 할 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의 산 언약,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한다. 마땅히 되어야 할 자가 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말한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입으라.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벗어버리라는 의미가 뭐냐? 또 입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종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자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성경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휘포그라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글씨 연습을 하는 학생이 이제 글씨를 쓰도록 칠판에다가 이제 완벽한 글자, 아주 잘된 글자를 하나 써놓으면 그것을 뭐예요? 보고 쓴다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완벽한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좀 엉성해요. 아직 엉성해요. 비슷하게 그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야,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자,
요 이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한 말씀인데, 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웃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이 얼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얼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기를, 자, 이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이제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방향 전환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왼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회개란 뭐냐? 회개란 뭐냐? 자, 이건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 자기 사랑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뭐예요? 계속 머리에 채운다. 머리에 채운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교회사적으로.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그림만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참 많죠? 자,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도 그와 같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또 이렇게 액체로 될 수가 있고 또 얼으면 고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건 다 잘못된 설명이다 이 말이죠. 자, 분명한 설명은 자, 그림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요 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요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요건 뭐죠?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견해는 뭐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시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시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시다. 단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는 하나다. 그거 외에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저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뭐냐? 하나님을 3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3분의 1, 성자 하나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 그래서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잘못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독립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셋일세.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다 말이죠. 세 번째 잘못된 견해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성자로. 그래서 여기 시계를 그려놨죠. 시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또 삼위일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결례는 뭐냐?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죠. 자,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뭐예요? 영향력이다. 누가 이렇게 가리켜요? 몰몬교, 또 여호와 증인에서 특별히 그렇게 가리키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 소유주이시고, 뭐예요? 공급자이시다. 자,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요 밑에 있는 손처럼, 이게 우리의 손인데 그저 내 것이라는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저 뭐예요? 그저 받을 뿐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은 마치 어떤 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그저 어쩔 줄 몰라서 받는 손이에요.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저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니 이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 다음, 자, 이것은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계명들이 뭐냐 하는 건 말하죠. 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들이다. 자, 이건 교재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그림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자, 화목이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느냐?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화해를 하고 있어요. 화해를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게 인간끼리의 화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주로 뭐예요? 한쪽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같이 해야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둘이 아니요 뭐요?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 308장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자, 우리 같이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 308장입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못질을 할 건가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그의 죄인가요?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못질을 할 건가요? 기도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참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차례 순환 예고를 하기 직전과 직후에 눈먼 소경들을 보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분명히 보았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촉구하고 있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나는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비록 눈을 뜨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니, 이미 지금 도래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배운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내 생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이 땅만을 아버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또 오늘 나에게 촉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제 깨닫고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는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훈련생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셋째 날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제가 제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이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마음에 담고 또한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속 소경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생활을 촉구하게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올 한 해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이제 남은 시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